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나운서 백지연 씨가 쓴 책 뜨거운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백지연 씨가 자신의 경험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과거에 살다 보면 이 자신이 수고한 만큼 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속상함,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수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에 대한 이 부당함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신의 지위가 좀 달라지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오는 후배를 만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배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속상해하는 후배가 이 부당함 혹은 이제 불공평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제 공평하게 답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해주는 자신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 나보다 더 노력을 한 것 같지 않지만 더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을 보거든 내가 10바퀴를 뛰는 동안에 그 사람은 11바퀴를 뛰었다고 생각을 하라. 내가 7시간 자고 수고를 하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6시간 혹은 그 이하도 잠자지 못하고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남의 성공은 쉬워 보이고 내 성공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이 누군가에게 다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다 알고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부당함이나 불공평함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모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확연하게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과거에 그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10대로부터 한 60대, 70대까지 그 나이에 걸맞게 얄미운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30대의 얄미운 여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오만 짓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다가 시집 갈 때 부잣집 아들 만나가지고 결혼 잘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얄밉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대의 얄미운 여자는 이제 그 여자가 맨날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하면서 실컷 놀고 있는데 그 아들, 딸은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일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얄밉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 이제 불공평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불공평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줍니다. 남아있는 아들은 이 집에 남아있으면서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하지요. 종이 와서 자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주인의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리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들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아섭니다. 제가 이 아들을 일컬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또 한 아들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 보았던 큰 주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이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첫째 아들을 찾는 일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나가지는 아니하였지만 정작 이 집에 남아있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타락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나가는 경우에는요, 이 몸이 하나님을 떠나건 집을 나가건 떠난 상태는 본인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몸은 나가 있지 아니하면서 마음은 떠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본인이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얼마나 깊은 타락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화가 나는 것이고 이 일을 막아서기 위하여 아버지는 이제 그를 붙잡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비유와 함께 왜 그가 그토록 화가 나는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 나가기에 앞서서 오늘 다시금 지금까지 예수님이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하셨지요. 이 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중에 맨 마지막에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또 한편 이 큰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날마다 그것을 고민하며 나름 열심히 실천을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마치 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큰 아들과도 같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큰아들이 도대체 왜 화가 나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얼핏 보면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 예비 샘지기 훈련을 할 때 이 본문을 다루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큰아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듣는 분들의 답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나라도 화가 날 것입니다. 나라도 만약에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렸다. 엉망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다. 한편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말 잡아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왜 이 불공평한 비유를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사람들 혹은 이 큰아들이 왜 화가 나는가 하는 점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화가 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공평함을 느끼는 이유가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가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낮추게 되면 우리 안에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경험한 이야기가 있던데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특별히 차출이 돼가지고서 훈련 아닌 다른 사역 가운데 그것도 좀 쉬운 사역에 부름을 받게 되면 그날 하루는 요새 군대 표현으로 꿀맛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이제 경험의 기회들을 갖는 것인데 한날은 그 조교가 와가지고 훈련생들 중에 이 미술 전공하다 군대 온 사람들을 이제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나왔더니
어느 학교에서 뭐 전공했냐 일일이 다 물어봅니다. 무슨 학교에서 디자인 전공했습니다. 뭐 순수미술 전공했습니다. 뭐 응용미술 전공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서울대학교에서 이 뭐 순수미술인가를 전공을 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나오라고 하고 나머지 다 들어가서 훈련받으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나가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조교들이 모처럼 족구를 하려고 하니까 족구장을 그리라고 하는 사역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거 시키려고 서울대학교 미술과 나온 사람 찾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났는데 보니까 그 옆에서 훈련생 한 명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넌 여기서 뭐 하냐 그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수학과 나온 사람 찾길래 서울대 나왔다고 했더니 이 점수 카운터라고 4대3, 4대4 점수 카운터라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황당하지요. 사람의 가치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걸맞는 대우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동생과 내가 같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 동생은 아버지 거 다 가지고 떠나서 창기와 함께 살다가 다 집어삼켜버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수고를 다한 나와 그 동생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전적으로 아들의 생각이지 아버지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단독으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여러 비유를 합쳐서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었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1마리나 99마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동전 10개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나 혹은 나머지 9개나 똑같다는 거예요. 역시 두 아들, 집을 나갔거나 집에 있었거나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때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뭘 하고 살았건 어디에 있었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건 다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적당히 다니는 사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는 사람, 심지어 교회 발걸음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가치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실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어느 교회 실제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부흥 강사로 가셨다가 이제 목격한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이 좀 일러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지들이 그 교회에 찾아왔어요. 4사람의 거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거지에게 사무원이 500원짜리 4개 해가지고 2,000원을 그 거지 중에 왕초 같은 사람한테 이제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씩 나눠가지고 가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기가 무섭게 또 한 명이 거지가 왔는데 이 거지한테 사무원이 이번에는 2,000원을 주는 겁니다. 종이돈 1,000원짜리 2장을. 근데 나가다가 뭐 서로 얼만큼 받았는지 확인이 됐는지 그 먼저 나간 거지 4명 중에 왕초 같은 거지 한 사람이 다시 교회 사무실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찾아 들어와 가지고서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왜 우리한테는 한 사람 앞에 500원씩 2,000원을 주면서 왜 지금 저 사람한테는 혼자 왔는데 2,000원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따진 거예요. 그러자 사무원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같은 거지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돈만 받아가지고 그냥 가지만 저 거지는 와가지고 돈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교회 안에 쓰레기통을 치우든지 화장실 청소를 잠깐 하고 가든지 뭔가 하고 가기 때문에 돈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꾼이지 어디 거지냐고. 거지는 얻어먹기 때문에 거지인데 일하고 가면 일꾼이 아니냐고 하면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 같은 생각이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거지는 얻어먹기 때문에 거지예요. 일하면 일꾼입니다. 일꾼은 대가를 원합니다. 대가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내 수고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이 대우가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한테 아버지가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밖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으니 이 수고에 대한 대가가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불만을 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이 대가를 바라고 일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동기를 재점검해 봅니다. 정말 이 큰아들이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수고를 했을까요? 동생이 집을 떠나는 그날부터 난 이제부터 열심히 일할 거야.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날 위해서 염소 잡아주시겠지.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송아지 잡아주시겠지.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라도 살아계실 때 나에게 먼저 주시겠지. 이런 생각 가졌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들의 처음 생각은 아버지 속상하실 텐데, 동생 집 나가서 화나셨을 텐데 나라도 위로해야지. 나라도 아버지의 그 상한 심령을 좀 만져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참으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무서운 건요, 처음에 그 순수한 동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이 퇴색하면서 자기가 수고한 일들에 대해서 되돌려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세우기 전에 함께 동역하실 분들하고 1박 2일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수련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다가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꼭 하나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회를 해나가시는 동안에 절대 이 두 마귀 조심하십시오. 그 마귀는 하나는 섭섭마귀고 하나는 괘씸마귀인데 이 마귀가 틈타면 안 됩니다. 되게 이 괘씸마귀는 이제 아랫사람이 나에게 충분한 이 대우를 안 해준다라고 할 때 드는 마귀고요. 섭섭마귀는 이 윗사람이 나에게 충분한 대우를 안 해준다라고 생각될 때 드는 마귀인데, 사역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런 시험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무서운 건 각자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전염시켜 병들게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순수한 동기로 시작할 가능성,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그 동기가 크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심지어요, 정말 내가 부름받아 나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학교의 길에 들어섰던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다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출발점에서는 내가 밥을 먹든지 굶든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세월 흘러나가다 보면 왜 교회가 날 이렇게 대우하는지, 왜 교인들이 날 이렇게 대우하는지, 왜 내 윗사람이 내 아랫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이 아들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화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그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종이 밖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종에게 절대 주인이 앉아서 밥 먹으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수고하고 왔다 할지라도 너 나를 위하여 밥상 차려라. 또 그리고 내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고 서 있어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 부당하다 생각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수고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라 할지라도 나는 무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움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섭섭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큰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아버지를 섬겨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야 하여야 할 터인데, 그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대가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수고한 걸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큰아들의 표현이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아들이 혹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을까요? 그 일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만난 청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청년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계명 지키라고 명하시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명령합니다.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명령을 지키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을 지켜나가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가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부당한가라고 하는 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빈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대적인 빈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상당히 인색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을 향한 설득과 예수님의 비유가 결론되고 정리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거기서 한 부분을 빼고서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리고 건너뛰어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중간에 내 것이다 네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빼고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 정말 나와 함께 있었냐?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있었다면, 네 마음이 정말로 나와 함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동생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를 향한 대우가 부당하다고 해서 섭섭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있었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먹은 부분 있죠. 거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아들의 불만과 상충이 됩니다. 아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왜 이 두 사람 사이의 생각이 틀릴까요?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집 떠난 동생으로 인하여 자기 몫이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상황에서 지금 동생이 집 떠날 때 유대 율법대로 하면 맏아들은 3분의 2를 갖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갖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어쨌든 내 몫은 3분의 2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터인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언젠간 그럼 또다시 재산을 나눠야 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럼 내 몫이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저 친구가 가져가는 바람에 내 몫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대적 빈곤감에 의하여 가지고 이 아들은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의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의 생각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래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원이 유한하지 아니하는 함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한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때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핍을 느낄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만큼을 나누어 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축소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고 물질을 받고 그가 풍성하게 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줄어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능히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은사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무한해서 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치유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다 가져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많은 은사를 다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자원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아주 지극히 협소한 거 하나. 여러분, 이 아들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뭘 갖고 따지고 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나에게 주지 않았다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거 하나 주실 능력 없으신 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것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송아지 하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화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든지 원하면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무한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린 지금 내 눈앞에 이거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이거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부당함을 호소한다면 우린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큰아들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속상한 거 알고 달려나와서 붙듭니다. 붙들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말씀합니다. 집 나간 아들도 귀하고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었던 너도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아버지가 바로 이분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또 때로는 찾으시는 아버지, 찾으시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마치 집을 떠난 아들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 돌아온 아들은 아니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그 사랑 가지고 전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인색하게 살아왔던 인생은 아니신지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다 말씀하시며 다시금 돌아오라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큰아들 같은 모습이든 혹은 작은아들 같은 모습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나아가면 주님이 맞으실 것이고 품으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이제 고백하십시오. 나도 주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불편 부당함에 의하여
협소해지고 치우치는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떠나 있든지 머물러 있든지, 우리가 악을 행하든지 혹은 수고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전에 머물며 행여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놓고 그에 따른 대가 주어지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귀하고 풍성한 것을 많이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바 된 또 한 명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